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마른 뼈를 회복시키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마른 뼈를 회복시키자. 세상 참 염려가 가득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양극화되어 가고 정치도 서로 약점을 끌어내서 물고 뜯고 온통 세상이 어렵고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묵상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 심이 많더라. 여러분, 이 뼈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을 상징한다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이 심이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생 이렇게 그 뼈들이 운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뼈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은혜의 쪽으로 흘러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싹 말라있는 이 죽어있는 뼈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 이게 이 유다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양이 그 처한 상태가 마른 뼈들처럼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
기대감이 없는 그런 지금 형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11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말랐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가 없어졌으니?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 했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말라버렸다. 우리 인생은 끝났다. 우리 나라는 끝났다. 이 말이죠.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사람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소생할 가능이 없어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이 말라빠지고 소망이 없고 망해버릴 것 같은 유대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기업의 총수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대통령이 하고 정치가들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나라를 회복시켜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약점을 드러내 가지고 면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다 내놓습니까? 사회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합니까? 의사들도 의사 의대생들 조금 더 수를 좀 늘리자 하니까 그거 자기 밥줄 빼앗길까 봐 그걸 마다하잖아요. 요즘 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머리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 철학자나 여러분 교수나 지식인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줄 아십니까? 그 빼빼 말라있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버린 사람들을,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임할 때 그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잖아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빼짝 말라버리는데 뭘 여기서 살고 뭐 더 이상 뭐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이, 저 사람 끝나버렸어요. 저 인간은 안 돼요. 가망성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렇게 빼짝 말라버렸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 이 말,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만복을 주시고자 해도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교만함으로 가득 찼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실 때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소생함을 입고 내가 희망이 있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죠. 말씀을 붙들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재창조하셔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언제 말씀 볼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돈 벌어야죠. 몸 관리해야죠. 사람 만나야죠. 다닐 때는 많지요.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언제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합니까? 한가한 말씀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나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이 다른 한 가지를 줄이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편에 서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은혜도 다 받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세상 역사든 교회 역사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소망이 없는 상태로 죽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담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들, 생기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빼내가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안 뺏길 수 없다. 네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소망이고 내가 하나님이 받은 축복받을 길인데 어떻게 빼앗겨야? 그리고 좀 그런 데는 욕심을 내시란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에는 욕심을 좀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단 말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심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제각기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 빼짝 말라있던 뼈다귀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탁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속에 그 뼈들, 맞춰진 뼈들 위에 힘줄이 쫙 생깁니다. 피가 통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것뿐입니까? 살을 또 탁 붙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죽으로 쫙 입혀주시니까 어때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힘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살을 더하시고 가죽을 입혀 주셔서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것 있죠. 무너진 것 있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이 상태라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에 힘줄을 공급하시고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입히신 것처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활에, 내 믿음에 온전한 힘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거기다 이제 밑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를 하셔야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자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가정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고생하신 분들, 말라버려가지고 소망이 없는 분들, 멸절된 상태 같은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자는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6절을 보십시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가 아니고 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성령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지금 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부분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생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살만하십니까? 누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했죠. 내가 고생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많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걷기 해서 됩니까? 제가 음식을 식이요법을 해서 된 것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많이 사람 돼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가게도, 자녀도, 남편도, 고집센 남편도 누가 해요? 꺾이지 않는 남편 누가 해요? 우리 강미애 권사님 파와 남편 꺾게 가지고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잖아요. 누가 하셔요? 강미애 권사님이 했간디. 강미애 권사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꺾이지 않는 자식들, 고집 부리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막 저질러 내는 자식들 다 꺾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누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자, 그럼 10절 한번 더 봅시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모아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군사는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전에는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비실비실하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자빠지고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이것에서 상처받고 저것에서 시험 들고 그랬는데 말씀이 있고 생기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군사는, 성도는 군사입니다. 이겨야지.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 기분 좋은데 한잔 할까? 오늘 뭔데 이 수익을 올렸는데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보세.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거절해야 돼요. 그게 군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고 또 끌려가고 또 잡혀가면은 그 사람은 군사가 아니에요. 마른 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전쟁으로 마른 뼈 같은 처참한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죽어서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과 생명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과 부여가 죽어서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생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사라져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져서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다 마른 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되면은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피곤합니다. 짜증합니다.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집니다. 살인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기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 여러분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 이미 오래전에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심 걱정만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돈밖에 안 보입니다. 음란한 생각만 듭니다. 입에는 저주와 분노와 시기와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나를 변화시켜 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묻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무서운지 몰라 두렵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 아동부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마른 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간절한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여러분 편히 눈 감겠어요? 제일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다른 세대, 마른 뼈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뭐 다른 줄 아세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딱 2군데죠.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다른 교회는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회 5교회는 다 어디에 책망을 받았어요? 맥이 빠져버렸어. 맥이.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 그럼 맥이 빠져버린 교회였습니다. 명목상의 교회였습니다.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능률적인 교회였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빈사 상태에 있는 교회였고요. 타락해 가는 교회였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고요. 의욕을 잃어버린 교회였고요.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천 중앙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실패한 교회로 소개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교회, 소아시아의 5교회, 책망받은 교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전이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 두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뭘 상징하죠? 믿음이요, 믿음. 안 잊어버리고 계시네요. 자, 성경에서 금은 뭘 상징한다?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에베소 교회의 처방전이잖아요. 네가 열심을 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하나님 사랑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막 말씀 붙들고 좋아했잖아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흰옷, 의의 옷, 거룩한 인침을 받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성도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네 눈에 안약을 발라라. 네 눈이 지금 병들었고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 돈만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만 자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안약을 사서 네 눈에 쳐 발라야 이놈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소생함을 얻고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성도, 마른 뼈와 같은 성도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예 대형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천중앙교회 같이 말씀이 풍성하고 생기가 살아서 역사하는 수백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능히 대적하여서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생기는 부활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이 마른 뼈다귀 같이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망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온데 우리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생기가 충만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복 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